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힘을 다해 주님을 힘차게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나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각자의 예배 처소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복음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1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에, 2부 예배는 11시에 각각 드려집니다. 앞으로 1부 예배는 젊은 세대의 예배로, 2부 예배는 정통 예배로 특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쓰기 운동.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찬송시를 지어서 예배 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목회부로 연락주시면 주일 예배에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신방. 온라인 영상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담임 목사님과 영상 신방을 갖게 되오니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신약과정의 성경방이 시작됩니다. 줌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하는 온라인 성경 공부입니다. 교재 구입으로 등록이 필요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백성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김복음 집사님께서 간암과 바이러스 치료 중에 계십니다. 스탠리 정 장로님께서 속히 기력이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라 사모님의 큰 아드님이 8월 12일 새벽에 등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생들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러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참 힘들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교훈,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내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삶이다. 네, 좀 길긴 하지만 이 신앙생활 이 정의 내린 이 내용 안에 목적이 있고 또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자연히 구원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만 한다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딸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으면서 결과물만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외치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믿으라. 믿으면 알게 된다. 사실 이것은 억지입니다. 사람은 알아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 이 목회자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을 잘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려고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생겨서 결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악을 다 자신의 몸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그 사망에서 무덤에서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고 그냥 교리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성령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해봐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혹시 성령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성경 자막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다고 합니다.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냥 애매하게 그렇게 불분명하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마치 새벽빛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출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긴 밤의 어두움을 깨트리고 이글거리면서 떠오르는 그러한 태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새벽 햇살이 얼마나 찬란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처럼 분명한 것이에요. 깜깜한 어둠의 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그 가운데 빛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새날을 시작하는 이 태양빛이 아침을 환히 밝히는 그러한 새날을 암시하는 역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만물을 그렇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확실한데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일출에 대해서도 사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예, 책에서도 다 배웁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 태양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뭐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많은 정보를 사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많은 정보를 배우고 있다 해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어둠을 깨트리고 떠오르는 그 찬란한 태양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저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일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러한 모습을 내가 분명하게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본 만큼, 내가 새벽에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신 그 사람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아서 또는 밤늦게까지 일할 게 좀 많아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자연인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5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정반대로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믿겠다고 하느냐? 일단 먼저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될 것이다. 믿으면 자연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먼저 알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 말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나면 믿겠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미 한 마리가 어찌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개미와 사람의 그 사이보다 훨씬 더 먼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어야 결국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도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이러니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아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정반대되는 내용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또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각도로 본다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논리적이고요, 억지나 모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진리 앞에 다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한다는 말은 바로 알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또 왜 성령님의 증거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엔 없기 때문에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원어에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나같이 피천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안에 함께 계시니 영광입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더욱 친밀하게 함께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굿모닝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더욱더 많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지만 이게 다 같은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그저 무시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얘가 나를 무시하네 하면서 참 기분 나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똑같이 더 잘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앞에 보일 때만 잘하는 사람은 사실 진실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안 보면 딴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보스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보스가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냥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그 사람은 신실한 직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보스가 눈에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한결같이 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진실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만 정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무도 나를 보는 자가 없을 때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참 진실된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도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만약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금세 마음에 이 성령님의 책망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책망을 느끼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이 없는 사람인지 금세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책망을 받으며 회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으로는 죽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이 살았다는 말은 바로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 그 사람의 인생은 영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리시고 순종하시면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빚을 졌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받은, 용서받은 용서의 빚을 졌고요.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문제 해결의 빚도 졌고요. 참 많은 빚을 졌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의 빚을 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각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딱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니, 우리를 낳았다고요?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낳으셨다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서 나를 낳으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낳은 자식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내 피가 내 자식에게 흐르고 있고, 내 생기가 내 자식에게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내 분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나보다 더 소중한 그 존재가 바로 나의 자식 아닌가요? 한국의 어느 시골에 거의 80 정도 된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기 아래 새 3남매를 그냥 혼자서 시장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그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정말 대학도 가는데 그 모든 학비를 자기가 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이제 결혼까지 시키고 출가시키고, 자녀들은 다 훌륭하게 정말 다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 곁을,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며 살다가 한 자식이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명절에도 연락을 안 하고, 또 어머니 생신이 됐는데도 어머니께 연락을 안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에게 연락이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그 자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불효막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하면서 정말 욕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너 할머니를, 정말 노부모를 저렇게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나? 그때마다 이 어머니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야, 지금 바빠서 아주 잘 살고 있어. 지금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밤낮이고 자기 방에 있는 그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잘 키워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단 한순간도 자기 자녀를 잊지 않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이 세상에서 닮은 모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낳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때로는 좀 잘하고 때로는 좀 못하고, 때로는 효도를 하고 효도를 못하고,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빠서 좀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셨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것은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마치 어두움을 깨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굿모닝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염려도 이제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둠을 깨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낳았다, 나를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며,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성령님을 내가 정말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옵시고, 방해하고 있는 모든 이 비늘을 다 벗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허락해 주신 기업과 직장과 모든 가정 자녀들 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이룬 전쟁과 기근과 비방, 갈라